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교회 이웃 초청 주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 믿지 않으시는데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오늘은 나와 같이 한번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권유를 받고 권유에 못 이겨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이웃 초청 주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교회건 사회건 감사하자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영어로 감사하다가 thank고 생각하다가 think인데 이 thank와 think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감사와 생각하다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된다는 의미죠. 어떻게 연관될까요?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이 보인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네, 맞아요.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어떤 나그네가 호두나무에서 호두를 따먹는데 호두는 속 알맹이가 작기 때문에 하나 먹어가지고는 양이 안 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먹어야 되죠. 여러 개가 딱딱한 껍질을 까던 나그네는 이제 그게 귀찮아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이왕 만들려면 그냥 수박만하게 크게 만들었으면 그냥 하나만 먹어도 풍족할 텐데 이거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투덜거렸습니다. 자, 이렇게 투덜거리며 호두를 다 먹은 나그네는 이제 호두나무 아래서 낮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는 도중에 호두 하나가 얼굴에 떨어져서 잠을 깨게 됐어요. 잠을 깬 나그네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호두를 수박만하게 만들었더라면 내 머리가 깨져서 박살이 났을 텐데 이렇게 작게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의 조건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일 수 있다는 말이겠죠. 매튜 헬리라는 목사님이 하루는 밤거리를 걷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지갑을 다 뺏기고 간신히 살아 돌아왔으니 누가 봐도 그날 참 재수없는 날이죠. 근데 이분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전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지갑은 빼앗기고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를 당한 사람이고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 뒤에도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도 납득이 되시죠? 마음에 와닿는 게 있죠. 여러분, 이왕이면 이렇게 좀 감사의 관점에서 내 삶과 현실을 바라보는 게 유익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좀 부정적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감사한다 그래서 그럼 빼앗긴 지갑이 돌아오기라도 한답니까? 그러면 감사하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하실지 모르겠는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감사는 나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이 극단적인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인위적으로라도 매일매일 좀 감사한 일들을 일부러라도 떠올려보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날 일어났던 아주 평범한 감사한 일. 예를 들면 오늘 친구가 나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주어서 참 감사했다. 이런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적어보도록 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과는 참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느끼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을 의도적으로 발견하도록 했더니 일정 기간이 지나자 그들의 증세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나중엔 그들 가운데 약 94% 정도, 거의 절대적이죠. 94%의 정도의 사람들이 완전 치유가 되거나 아니면 증세에 상당한 호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이거 하나뿐이라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비슷한 실험을 해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방금 언급한 것은 우울증에 관한 것이니까 어떤 정신적인 것인데 감사는 정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체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과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한 뒤에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제 감사할 일들을 억지로라도 인위적으로 떠올려서 기록해 보도록 했고, 그러니까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할 일들을 좀 찾아보고 기록하도록 했고, 반대로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불평거리들, 삶의 불평거리들을 찾아서 기록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두 그룹을 비교해 보았더니 감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이 훨씬 질병의 치유가 빨랐고 면역력과 스트레스를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아주 왕성하게, 훨씬 더 왕성하게 분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상식이에요, 상식. 이런 얘기하면 식상한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다 아는 얘기 왜 또 하나? 일종의 상식이 돼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작년까지 무려 34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 1위가 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병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병이 암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암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암 이외에 다른 불치의 병에 걸리는 비율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좀 얘기가 이상할 수 있는데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정신병자로 보일지 몰라도 여하튼 이 사람들은 늘 웃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좋아하고 감사할 일이 생겼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 착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여하튼 늘 웃고 좋아하고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육체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병도 막아버리고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의사들에 따르면 여러분 엔돌핀이니 도파민이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엔돌핀이나 도파민, 그런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그 호르몬이 분비될 때가 있어요.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럴 때 많이 분비될 때 되는데 언제 가장 아주 압도적으로 분비되느냐? 감사의 마음을 지닐 때, 그때 가장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게 지혜로운 길이겠죠.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에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했던 프로그램에 나이 드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웃으면 복이 와요. 그 제목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웃으면 복이 온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이 오면 웃지. 나에게 좀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웃고 나에게 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때 나도 기뻐하고 감사하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순서를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웃으면 복이 옵니다. 먼저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 감사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꺼내지 않았어요. 심리학자들과 의사들의 실험 결과만 인용하면서 감사 유익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세상의 일반적인 결과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기독교 신앙의 그림자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하나님은 신앙의 진리가, 영적인 진리가 이 땅의 일반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그림자처럼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진리예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사람들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진리가 세상의 현상에서도 희미하게나마 그림자처럼 반영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여하튼 어떤 사람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지니면 제가 서두에 몇 개 언급했던 것처럼 정신적인 유익이 있고 육체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감사의 유익에 관한 의학적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일반적인 일에도 감사할 때 큰 유익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는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림자에 대해서도 감사할 때 그림자의 유익도 그만큼 복되다면 실체 유익은 얼마나 더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명하시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한자말로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는데,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나한테 감사해라 이렇게 엎드려 절받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감사의 유익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웃 초청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하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아니 친구가 하도 교회 가자 그래서 내가 오늘만 온 거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여하튼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나에게 정신적, 육체적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감사하심으로써 유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지금보다 더 복되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감사보다는 불평에 훨씬 더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원수는 돌에 새겨가서 두고두고 기억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반대로 은혜는 물에 새겨서 바로 잊어버리고, 그러니 감사가 힘들죠. 아마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보면 아마 2번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그토록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놀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감사할 일들이 있는 것에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아마 더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소설가의 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고장 쓰다듬어 주었을 뿐인데 숨이 넘어갈 태세로 기뻐 날뛰는 강아지. 그동안 한 집에 살면서 건성으로 눈길만 주고 지나친 나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말에 개를 빗댄 욕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이 사람은 일본 전국시대 일본을 통일시킨 사람인데, 원래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아주 유명한 장수의 아주 말단 관리, 하급 관리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엔 오다 노부나가의 세력을 다 이어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느냐? 물론 능력이 뒷받침됐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근데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여하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 기쁨의 감사를 아주 솔직히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노부나가가 선물을 보내면 그 감사의 표시로 막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주 그의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물론 노부나가는 그 자리에 없지만 그의 선물을 가지고 온 그의 비서는 이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노부나가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선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받은 사람도 흡족하겠지만 선물 준 나도 흡족해요. 나중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도 사실이죠. 나는 정성껏 선물을 주었는데 받은 사람은 시큰둥해요. 주려면 제대로 주지 이걸 뭐 선물이라고 주나. 이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주고 싶을까요? 있는 것도 빼앗고 싶죠. 사람 마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부나가는 그 히데요시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했고,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승승장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사람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함, 이런 감사의 마음을 지닐 때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더 큰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대한 감사가 더 큰 일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그래도 감사하기 힘들어요, 내 삶을 보세요, 여기 뭐 감사할 게 있어요, 아니 나도 남들처럼 좀 부유하게 살면, 나도 좀 내 삶에 좀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럼 하지 말래도 감사하죠. 뭐 감사할 게 없는데 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의 조건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감사와 담을 쌓고 지내니까 하나님도 감사의 조건을 허락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맞이하는 마중물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이를 명심하시고 늘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조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가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거는 구원의 은혜죠. 구원 때문이죠. 구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뭐냐, 구원의 은혜가 뭐냐,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 이제 혹시 평소에 교회 안 다니시다가 오늘 권유받고 그래 오늘 하루만 간다 이러고 오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인간이 병들거나 죽거나 어떤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존재였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러면 그러한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금처럼 되었느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인간으로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게 죄 때문에 이러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과 교회 밖의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의 개념은 많이 달라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인간인 이상 우리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통칭합니다. 좀 의미가 달라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는 그 아담과 하와 본 적도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뒤집었어야 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는 그때 인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뭐 낳죠? 토끼 낳죠.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 낳습니다. 그럼 돼지의 새끼가 그 새끼 낳으면 또 뭐 낳죠? 돼지. 계속 그렇게 이어지죠. 마찬가지로 나는 그때 인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때 인류가 죄인으로 존재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자녀를 낳으면 똑같은 죄인 낳고, 그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이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영생이란 무엇이냐? 지금의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서 처음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생의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흔히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인간을 구원하는 피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겐 그 피가 적용이 되어서 구원이 임하고 영생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또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곧 그 말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금과 같은 죄인이 되었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피임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이 임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묻는 사람이 있는데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답변할 수 있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물체를 위로 던지면 그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건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의 중력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심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왜 지구에는 그런 중력이 있느냐? 그거 몰라요.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구원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하튼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니까 굉장히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한자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도 일반적인 사실에 감사할 때 정신적, 육체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희미한 그림자로서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겐 그 그림자의 실체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림자의 유익도 복되지만 이왕이면 더 큰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지점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좋아요. 다 집어치고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 집어치고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내 눈앞에. 그럼 당신들이 믿지 말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당연히 믿지. 어차피 하나님 보여줄 수 없는데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거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잖아. 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질문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반문이 이해는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물론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교회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것은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절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거 의심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바람을 내가 느끼고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여도 바람으로 인해 일어나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이런 현상은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 내 뺨이 따갑잖아요.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곧 이러한 바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믿는 사람들이지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을 찾는 사람들은 함께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니까, 하나님 자신과 함께하니까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그 세상에서도 인격자로서 칭찬받아요. 이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하지를 못해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면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세상에서도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 좀 각성하십시다. 평소에 하나님의 영을 찾지 않으셨던 교인, 성령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체험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웃 초청 주일이기 때문에 왔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감사를 통해서라도 찾아보면 참 할 일이 많잖아요. 일반적인 감사를 통해서도 감사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수를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시라고 제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감사한 일이었음을 머지않아 깨닫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건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건 안 믿으시는 분이건 상관없이 부디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체험받고 더 지금보다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